있어요. 뭔지 한번 맞춰봐요. 어? 그렇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도요 무슨 찬양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이더라고요. 양을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을 해요. 그렇죠? 또 영원히 변함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까 구겨진 돈도 좋잖아요. 그렇죠? 진흙 묻었으면 어때요? 5만 원은 변함이 없는데요. 우리가 어리고 약하고 못났어도요.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계획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은요. 영원히 변함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런 의심되는 생각 놀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 하나님 계시나 의심한다고 우리가 구원도 없어지나요? 여러분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남 미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는 놈은 너는 회개해야 돼. 거짓말한 죄까지 있어? 그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하면 미안해. 애들 왜 이렇게 독해요? 쟤 우겠다 얘. 너 때문에 설교를 못하겠다 얘. 따라합시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이 집에서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나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환경은 다 변했어요. 그죠? 근데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 믿음에 좀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주소가 있어요. 주소란 말은 여러분이 사는 집의 주소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주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두 흐름이 있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의 흐름하고 복음의 흐름이요. 계속 지금까지 흘러와요. 그 다음에 멸망의 흐름과 생명의 흐름이요.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흘러와요.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 못해가지고 멸망으로 몰아가는 부모의 흐름과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세계복음하게 하는 그 부모의 영적 흐름은요. 지금도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현주사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지금 어디를 향해 맞춰 있나 그걸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방향이 어긋나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구나. 내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한 거구나. 이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신적인 권세, 왕적인 권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신적인 지혜.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어떻게 짓는가 보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가끔 이제 애기들을 낳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름 줘주세요. 근데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데요. 잘 생각이 안 나요. 며칠을 고민할 때 있다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얼마만큼 지혜가 있었냐면요. 동물들이 앞으로 지나갈 때요. 바로 그들의 고유명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적인 지혜까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담 마음속에 내가 갖지 못한 한 가지 있죠. 선악과가 눈에 딱 들어와요.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지만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그걸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보면서요. 욕심이 들어와요. 왜 저건 내 것으로 못 만들지? 먹고 싶고 눈길이 계속 가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욕심. 한번 물어볼게.
학생이 공부 잘하려고 하는 욕심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왜? 근데 욕심이 왜 죄가 될까? 근데 중요한 게 공부를 하려면 예배도 안 되고 예배할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게 죄. 무섭다 얘. 진짜 그거라니까. 자,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하고 교회 건축하고 렘넌트 후원하고 한 나라는 적어도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왜 나쁜 겁니까? 근데 돈이 우상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만하게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관계는 뒷전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지 못한 아쉬움에 끌려가다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속인 그 사단 박살내 그리스도 보낼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실 그리스도 보낼 거야. 네가 원죄로 멸망받는데 죄 문제 끝낼 그리스도 보낼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 끝내는 방법이 그게 21절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무슨 얘기죠? 죄는 아담이 지었잖아요. 그럼 아담을 죽여야지. 근데 하나님은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가죽옷을 벗기시고 피가 쏟아지는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몸에 피 묻은 가죽 보면서 뭘 생각해요? 그래,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겠구나.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가인, 그 다음에 아들 아벨, 두 가지 흐름이 나눠집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요, 예배를 해요. 정성을 다해요. 곡식 수확을 거둬서 자기가 먼저 안 먹고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정성껏 했잖아요. 최선 다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럼 정성이 없었나요? 여러분, 정성과 최선은요,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피 언약을 외면하면 그거는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께 정성은 기본과 이거는 사실이고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피 언약. 그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거야.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럼 그 이유, 답이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답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이라. 뭘 받으셨어요? 정성을 받았다가 아니라 예물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럼 아벨은 적어도 그냥 종교 행위를 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럼 가인이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던 뭐 때문일까? 내 생각대로 했구나. 내 고집대로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했구나. 내게 있는 것을 그냥 알아서 했구나. 이게 종교구나. 그걸 깨닫는 걸 뭐라 그래요? 눈치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만 따라하면 눈치라도 있자. 그렇지.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엄마한테 뺨 안 맞거든요. 엄마가 아빠하고 예를 들면 막 다투셔가지고 씩씩거리는데 엄마 떡볶이 사줘 용돈 줘 그러면 뺨 맞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엄마를 성과를 안 거드리는 게 좋겠구나. 그게 눈치요. 그치? 그러니까 가인이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래요. 영적인 문제고 예배가 실패된 사람들은요, 실패된 생각만 골라서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생 너 때문에 내 예배가 실패돼서 핑계됩니다. 그 핑계대는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보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 미움이 분노와 증오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덜해서요, 돌로 찍어 죽이고 파묻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생각대로 갑니다. 생각대로 말합니다.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치만 있어도요, 이게 내가 지금 틀린 길로 가는구나 좀 깨달아도요,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렘넌트들이요, 따라합시다. 믿음도 좋지만 눈치도 있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은 좋은데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언제든지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내 고집대로 안 갑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에녹과 그 시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간 동행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동행했다는 말이 뭘까요? 손잡고 다녔단 말은 아니겠죠. 그죠? 동행, 그 말은 뭐냐면 에녹이 적어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기 그래 원죄와 사망이 왔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에게 갈등 없을까요?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불신앙한 일이 없었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뭘로 뭐냐면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으로 문제를 보고, 복음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문제 가운데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숨겨놓은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 뭐냐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 먹고, 졸리니까 자고, 심심하니까 놀고, 막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영향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그 조상들을 보고 그 후대가 네피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피림이 뭔지 아시죠? 나팔, 히브리어 나팔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위에서 떨어진 자 그 말이에요. 그럼 네피림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는 막 하나님보다 우상도 그럴듯하고 많은 향락과 쾌락도 눈에 보이고 성공이 눈에 보이고, 그게 결국 뭐란 얘기죠? 나팔. 위에서 떨어진 자를 누가 떨어져요? 그게 사단이요. 자기는 나는 사단 숭배합니다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에게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멸망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당시는 비라는 개념이 그렇게 없어요. 다만 뭐냐면 아침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지면을 적시거든요. 비가 와도 4월 달에 이른 비가 잠깐 오고 10월 달에 늦은 비 오고 그거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덮으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언약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요. 믿어질까요? 미친 소리가 들릴까요? 미친 소리지. 저 노망이 났나? 늙으려면 곱게 늙지. 저게 한장을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근데 또 거기다가 방주를 산꼭대기에 짓네요. 여러분, 배는 바닷가에 짓습니까? 산꼭대기에 짓습니까? 그렇지. 얼마나 똑똑해. 돈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싶다, 야. 근데 없어, 지금. 딱 하나 갖고 왔어. 근데 집에 갔다 올게 기다릴래? 쟤 독하네. 갔다 오라네요, 또. 우리 집 멀어. 2시간 걸려. 걸어서. 미안해.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웃을 일 아닌데, 이게. 한번 여쭤볼게요. 김동현 장로님 대답해봐. 어? 김 장로님? 안동현 장 알아. 내가 안동현 모를까봐 알아. 내가 내 나이 대봐. 물어볼게. 하나님이 안 장로에게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래. 정 장로 잘 들어야 돼. 정간호 씨. 산꼭대기에 지으래. 그러면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왜 안 짓? 하나님 말씀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믿음으로 우리 아멘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요. 산꼭대기에 짓는데요. 여러분과 짓겠습니까? 그것도 120년간. 짓겠습니까? 120년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투자하지도 않아요. 자기 돈 털어서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응원하겠어요? 후원하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손가락 자는 거예요. 저게 미쳐가지고 돌아가지고 환장해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개지를 한다고. 주여 미안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모멸과 학대와 조롱 몇 년간 들었다고요? 120년간 들은 겁니다. 정장로님 120년. 내 120년 살 자신 없고요. 딱 12분만. 정장로 미쳤지.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 과거를 알고 오늘하고 미래를 안다. 내가. 너 미쳤지. 각본대로 하자. 미쳤다. 그러면요.
저렇게 말을 해도요, 속으로요. 아니, 바꿉시다. 장로님이시죠. 아예 모르는 사람 합시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름은 뭐라? 김 장로님. 장로님. 내가 120년간은 살 자신 없어요. 12분만. 김 장로. 내가 당신을 잠깐 봤는데 제정신 아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았다. 당신 삶 자체가 거짓이고 말마다 사기꾼이다. 너 같은 인간은 사라져야 된다. 나에게 부모 썰으면 안 돼? 식은땀 나네. 갑본대를 안 하네. 그럼 아마 그럴 거라. 말은 저래도 속으로요. 저 목사가 저런 걸 왜 불러서 당장 유 목사님 찾아가겠지. 저를 다음에 볼 때 목사 인정하겠어요? 그렇게 12분을 욕먹어도요, 사람이 기분 팍 상합니다. 시험 듭니다. 교회 떠나갑니다. 근데 노아가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안 끌려갑니다. 왜요? 영원한 걸 알았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런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 권사님이신데 여러분은 밥도 안 주고 막 욕하고 네가 공부 이지거리 해가지고 막 야단치고 채찍을 하면 그렇게 혼내놓고 기도해! 그러면 할 거 안 할 거야? 얘들 왜 이러냐. 이게 이상하다. 두 가지야 이거는. 영적 문제 심각하든지 믿음이 있든지. 야 그래도 기도한다고? 목사님 설교할 필요가 없다. 야. 다 돼 있네. 왜 불렀대? 여러분 진짜 좀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뭐 그렇게 시험 들 게 많고 삐질 게 많고 토라질 게 많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또 언약이요 또 무너집니다. 그게 바벨탑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 돈, 명예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볼 때는요 누가 더 매력이 있을까요? 이스마엘이 매력이 있습니다. 늠름하죠. 남자답죠. 용기 있죠. 사냥꾼. 뭐냐 사람이 힘이 있죠. 리더십이 있죠. 그런데 이삭은요 말 그대로요 여성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세요. 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에서 같은 경우는 사냥꾼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남자답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언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권의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의 축복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냥 먹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야곱은 그건 아니에요. 비록 발 뒤꿈치를 잡고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 어리석은 짓도 했지만은요 적어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장자권의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바통을 붙잡았어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누구죠? 10명의 아들과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진짜 힘 하나도 없어요. 연약하지요. 형들이요 늘 구박을 합니다. 왕따 시킵니다.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반항할 힘도 없어요. 거기다 형들이 아라비아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7살 그 나이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누면서 감옥에 갇힙니다. 진짜 힘없습니다. 근데 적어도요 그 정도 되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인생 좌절하고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에게는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결국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뭐가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쌀을 사러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을 만난 형들이요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요셉이 알아보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그게 뭐예요? 생명. 그게 전도예요. 큰 구원. 그게 애국과 세계 살리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대. 그게 렘넌트예요. 그럼 적어도 요셉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의 꼬라지 때문이 아니에요. 적어도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션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세계복음화. 그러니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게 뭐예요?
언약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의 현주소고 근성이란 말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언약이 430년간 끊어집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렵게 살다가 애굽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 살면서요, 너무너무 이제 풍요로워진 거예요. 먹고 살만해요. 걱정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은 다 떠나버렸어요. 종교적인 하나님, 언약도 잃어버렸어요. 전도와 성경 잃어버렸어요. 후대에게 언약 전도를 렘넌트 잃어버렸어요. 풍요로움에 길들여가지고요, 점점 애굽의 문화와 우상에 기웃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430년 만에 영적 암흑을 깨뜨리고요, 하나님의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요, 모세를 보니까 이게 뭐 늙은 노인네다가 거기다 칼도 아니요, 지팡이 하나 짚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바로가 보니 우습게 보이죠. 그리고 얕봤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그리고 갖고 놀았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통해 430년 만에 저주를 꺾으셨고, 언제요?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항복을 해요. 피 바른 그날에 가문의 오래된 저주 끝났어요. 피 바른 그날에 한이 풀려요. 그게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이란 거, 여러분 한 시대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친구 살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길을 갑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400만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 하나입니다. 떡.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늘 하던 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애굽에서 죽었다면 묻힐 무덤이라도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개죽음 당한다? 죽는 것보단 노예라도 살고 싶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여쭤보십시다. 이들은요, 평생을 살면서요, 노예로 사는 그 자체가 한이었고 고통이요. 나만 노예입니까? 내 자식도, 내 손주도 노예로 비참하게 사는데, 그 한 끝났잖아요. 노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과거에 잡힌 사람들, 상처에 잡힌 사람들, 늘 하는 말, 죽는 것보단 노예라도 살고 싶다. 애굽에 가자. 그럼 한번 여쭤보십시다. 애굽에 다시 가가지고 노예로 사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건가요? 그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영적 문제에 딱 잡히니까, 생각에 잡히니까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생각나는 대로만 떠드는 거 있죠. 렘넌트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나면 말하고 생각나면 원말,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물어보자. 얘들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니 돈 좀 줘봐. 집중력이 떨어지니 큰일 났네. 물어볼게. 너희들이 이제 학교를 막 가야 되는데, 8시에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8시가 되다가 안 일어난다? 그럼 엄마 아빠가 처음에 그러지, 사랑하는 렘넌트야, 일어나. 다정하게 하겠지, 그지? 인격 있게, 품위 있게 하겠지. 근데 여러분, 네! 하고 일어나는 사람 손 들어봐봐. 한 명 또, 너 엄마 어디 계셔? 엄마 확인. 진짜? 어디 있어? 뭘 안 보여? 아빠가 깨워서. 너는 그냥 아빠가 일어나 그러면 바로 일어나는구나. 아, 멋있다, 얘. 나머지는 안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처음에 엘트로 얘야 일어나 하다가 나중에 소프라노 한다, 그지? 일어나야지! 그런다. 근데 일어나, 안 일어나? 입을 푹 쓰집어시겠지. 그럼 엄마가 이제 메조로 한다. 일어나! 이렇게 되지.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 일어난다니까. 짜증내고 일어나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 짜증내면서.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엄마가 됐다? 근데 너랑 똑같은 기집애를 낳았다? 근데 이게 싸가지가 없다? 욕 같아. 미안해. 욕 아니야. 이거는 순수한 한국말이야. 싸가지는 건 미안해. 죄송합니다. 얘들 왜 이래? 무서워 죽겠어. 너한테 얘기 안 해. 너한테 얘기할게. 너 무서워. 너랑 똑같은 아기를 낳으셨다? 그 여자분께서 안 일어나신다? 욕 아니지, 그지? 그러면 너 어떡할래? 역시 너는 참 렘넌트답게 엄마의 영적 문제 대물림 받으셨구나.
그리고 넘어갈래? 욕할래? 그렇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랩너트들이요. 지가 안 일어나고 깨우는 엄마 화낸다. 근데 엄마가 새벽잠을 설치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놓으셨다. 얼마나 여름에 더우셨겠어. 그지? 근데 여러분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기분 좋게 엄마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밥 먹는 친구. 야, 여긴 진짜 잘 가르쳤다. 나 부목사로 오고 싶다. 야. 나머지는 손 안 들었어. 그지? 짜증내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 먹기 싫은데 뭐 반찬이 뭐하는데 햄이 없는데 그런 친구 한번 손 들어봐. 손 안 드는 말은 거짓말하는 거야. 무슨 얘기죠?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돼. 랩넌트는요. 랩넌트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무슨 말 해야 돼요? 너 나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돼. 무서웠어 아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만 잘해도 집안 분위기 밝아진다. 말 거칠어요. 정말 거칠어요. 제 아는 부부 집사는요. 텔레비 볼 때마다 싸운대요. 남자가 여자 보고 침 흘린다고. 야 날씬하다 이쁘다. 그러니까 여자가요. 나도 옛날엔 저랬다. 내가 너 만나서 이 모양 욕거리다. 네가 돈 많이 잃으면 나도 헬스 다니고 몸 관리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해준 돈 다 어디다 했길래 하나도 없나 그랬대요. 텔레비보다 싸웠대요. 야 말들이요 거칠어요. 또 교회 안에서요. 중지자분들 따라합시다. 중지자의 말은 죄송합니다. 하려다 말았네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요. 교회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게 하고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예배가 되게 만들고요. 그렇죠? 뭔가 모르게 자기 영적 문제, 자기 세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 그 말합니다. 늘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40년 동안 안 바뀌어요. 바뀔 만도 한데 그 각인된 뿌리가 안 바뀌는 거 있죠. 하다못해 아나산지를 보고 와서도요. 10명이 하는 말입니다. 저 땅 백성은 거인 족속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 땅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그리고는 또 원망을 해요. 똑같은 말 합니다. 했던 말 또 합니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죽는 것보단 노예라도 살고 싶다. 애굽에 돌아가자. 그때 두 사람이요. 언약의 흐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저 땅은 적과 그 흐르는 땅이 맞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우리의 밥으로 주셨고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경이 일 것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걸 전달해줘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다르더라고요. 내 색깔이 아니고요. 복음의 색깔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그 시대의 어른이었던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영적 무기력에 빠집니다. 근데 사무엘이요. 사사가 되고 제사장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미스바 성회를 엽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멸망으로 가고 늘 전쟁터에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 백성들 다 모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우상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걸 말한 거예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그 날에 어떤 날입니까? 잃어버린 언약 회복했을 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날, 말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신지라 승리가 나와요. 여러분 랩넌트는요. 진짜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중자분들에게는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사울왕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은 농부 출신입니다. 그 이름 없는 농부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생각해야죠. 내가 잘나서 왕 된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됐는데 나를 왕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합니다. 못 견뎠어요. 시기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왔어요.
언젠간 저 다윗이 나를 죽일 거 아니냐.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이겠다 하고 군사 3천을 그거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선택한 건 딱 하나입니다. 언약 선택하더라고요. 말씀 앞에 선택하더라고요. 기도의 힘을 얻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난 부족함이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렘넌트의 근성이 돼야 돼요. 우리 언약 여러분의 근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누구나가 자기 이익 따라가지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은요 모든 사람 원수로 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넘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를 종교의 흐름이 아니고요. 종교의 흐름을 타는 사람 뭐가 보여요? 자꾸 사람이 보여요.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인격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 그것 따라 흔들려가요. 단 한 번도 복음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복음에 속한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눈앞에 문제인데 그 문제 뒤에 있는 응답이 보여져요. 달라요. 다른 걸 보니 불신자와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언약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 똑같은 겁니다. 그 흐름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바리새인 교회와 초대교회. 자, 바리새인 교회는요 힘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갈릴리 출신들, 빈민 출신들, 배경 없고 신분 낮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근데 이상합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방향 맞췄어요. 그들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냥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요. 결국은 한 시대를 살립니다. 결국은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핍박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뭔가 안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약 1500년간 영적 암흑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게 중세시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냐? 우리에게 전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떻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냐? 너희가 죄사함 받는 길은 딴 게 아니다. 면죄부 살아. 돈을 낸 것만큼 너희 죄 용서받는다. 어떻게 평신도가 성경이냐? 사제만 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라틴어 성경만 놔두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너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고하러 가냐? 사제를 통해 고해성사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성모께서 어떻게 원죄가 있냐? 그는 처녀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기도문, 성자한테 기도문 별짓 다 합니다. 그게 중세시대입니다. 그때 인간은 고행을 통해 죄사함 받는다고 느꼈던 마틴 루터가 베텐베르 서당에 99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다 깨졌어요. 피투성이. 그러다가 성령이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고행을 통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면 예수가 굳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0절 17절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99개 조항에 반박문을 내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마침 인쇄술을 발달하게 해가지고요. 각 유럽 전날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진짜 복음의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른 데 기록 안 하고요.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느냐? 문제의 원인이 뭐고 문제 해답은 뭐냐? 그리스도. 모든 게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진짜 소중히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이 복음이 드디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알다시피 대원군 아닙니까? 여러분 대원군은요. 쇄국 정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외국 문물을 절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그 배를 포를 쏴가지고 전소를 시켜버렸어요. 배가 불타버리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과 토마스 선교사가요. 강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뭡니까 대동강 모래사장을 올라오는데 기다리고 있던 군사들에게 모든 사람이 참사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토마스 선교사가
칼춤 추는 망난이 있죠? 목이 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순교당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 자기를 죽이던 그 사람에게 가방을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의 유품을 어떻게 버리겠냐고요. 그 안에 쪽복음이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초대교회 장로가 되고요. 그 조카들이 일어나가지고는 그게 초대교회 목사가 되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많은 사람을 처참하게 순교시키잖아요. 아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주장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시대 때, 치하의 때 누가 나와요? 손양원 목사를 포함해서 많은 순교자들. 그 언약의 순교의 피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요,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언약의 바톤이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로 무너질 때 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계복음의 언약, 렘넌트만이 답이라는 걸, 그걸 우리가 듣게 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가 종교의 흐름을 타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종교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교회가 문제오고 렘넌트가 상처를 받고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 사역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향 맞추셔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을 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렘넌트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힘으로 그들이 버텼을까? 저는 버텼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를 봤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아까 말했던 모세요. 80세. 힘 없어요. 본인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게. 너를 통해 내가 할게 그랬어요. 모세 네가 해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왜요? 80년 인생을 살아본 결과는 하나입니다. 안 되는구나.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요, 내 권력으로 하려고 밀어붙였어요. 근데 안 됐어요. 자, 40살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을 쳐서 미디안 강에 숨어 지내는데 나이는 80세. 더 이상 길이 안 보였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는다고 아쉬워했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아, 그냥 말씀하지 왜 신을 벗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햇빛에, 뜨거운 태양빛에 장렬해가지고요, 걸을 수가 없어요. 뜨거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돌에다가 계란 깨뜨리면 후라이 되는 그런 기운인데요. 신발 없으면 걷질 못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는 권력의 신발을 신었어요. 그 신발을 신고 나가면 모든 사람 머리 조아렸어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내 권력과 내 힘으로 한다면 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했어요. 안 된 거예요. 40살의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서 있는데 그때는 권력의 신발이 아니에요. 초라한 신발, 양치기 신발, 가죽 샌들, 먼지투성이, 초라한 신발, 양똥이나 밟고 냄새나는 그 신발.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결론은 그겁니다. 끝났구나.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네가 지금 초라하다고 안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게 신발 벗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보내사람 보내달라고 별짓거리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게 내려놨어요. 피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언약 앞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각인, 내 틀을 다 때려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믿음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더라고요. 피의 언약. 피의 언약.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게 답이에요.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 피 언약,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봤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중지자나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신발 빨리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다고요? 에이, 하다가 지칠 텐데요. 지속 안 될 텐데요. 우리가 은혜가 되고 조금 편안할 때는요, 뭐든지 다 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들어도 참고 다 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은 한계에 딱 부딪히러 옵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 갇히든, 과거의 상처에 또 붙잡히든, 부부 간의 갈등이 있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또 마찰이 있든, 어느 날 경제 문제 오든, 건강 문제 오든, 언젠가 불에가 확 잡힙니다. 꼬꾸라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랩노트들은요, 지금 우리 손자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이럽니다. 100번 하면 100번 다 합니다. 밥 먹다가도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 그러면 해결자 이럽니다. 세계 복음화 이럽니다. 복음화도 발음에 내가 세계 고구마 이럽니다. 고구마래. 그렇죠. 나는 이 시대의 주인공, 시대 살릴 랩런트 다 해요. 100번은 100번 다 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말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아이가 알겠냔 말이에요. 들어서 하는 거지. 모든 문제 해결자. 지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의미를 알겠냐고요. 들어서 하는 거지. 세계복음화? 세계란 개념이 없는데? 이 시대 랩런트 주인공? 지가 혼자 주인공이지. 엄마 아빠 댄스면 밥 주지 놀아주지. 그 지가 주인공이지 뭐 맞지. 근데 시대의 주인공은 모르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을 할까요?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있습니다. 기대는 됩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많은 과정을 거칠 겁니다. 문제도 응답도 좋은 만남도 안 좋은 만남도 많은 거칠 겁니다. 깨달아갈 겁니다. 아,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복음 아니면 살릴 길이 없겠구나. 세상에 모든 거 다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어 이 땅에 문제 왔구나. 과학도, 경제도, 지식도, 문화도 다 높았는데, 아, 진짜 복음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그때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사명자가, 너는 랩노트가, 눌리지 마세요. 너는 랩노트가 예배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지는. 우리가 어른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조는 것도요, 이게 사람이 단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조는데, 저도 가끔 피곤할 때요, 저도 이런 경기를 해요, 저는. 그럼 맨 앞에 앉아있으니까 목사가 예배 때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좀, 주여, 안 졸린 척. 애들은 안 그래. 그러면 그냥 엎드려 자는데 뭐. 솔직히나 하지. 근데 어른들은 솔직하지 않아요. 위선자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라도요, 부정적으로, 불신앙. 그럴까? 에이. 어떤 사람들 긍정적인 인사. 아멘.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척, 주여. 또 이런다. 어른은 위선이라도 떨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애들한테요, 랩넌트라는 거 강조하시면 안 돼요. 왜 강조합니까? 우리는 완벽하니까 솔직하게 해요. 목사는 설교하다 보니까 안 믿어진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믿습니까? 또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거짓말 너무 많이 했어요? 진실한 말 못할 거예요? 제가 유목사처럼 저렇게 세계를 뛰어나지 못했으니까 세계 복음만 하면 안 될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이 모양이라도, 나는 이렇게 생겨서도,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 같은 인간.
진짜 영적 문제 많은 인간. 틀린 각인 너무 많은 인간. 우상 배경 속에 멸망 배경 속에 살아오던 이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야 평생 종교로 떠들 인간이 야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야 내가 뭐 랩너트를 이해한다고요? 에이 애들 가끔 노래방 가잖아요. 쟤들 씨부리는 말 못 알아들어요. 막 랩을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저거 외계어인지 저거 못 알아들어요. 저는 노래하는 거 딱 있습니다. 애들이 은혜 받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안 맞아요 애들하고. 근데 한번 제가 이제 중고 합숙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첫날 주일날 저녁에 오픈 강의하고 그리고 화요일날까지는요 목사하고 나이가 있으니까 어려워서 말도 안 걸어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 때면 이제 은혜도 받겠다 이제 대화가 되니까 와요. 한 번은 여중생 3명이 와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는데 목사님 불러 쫓아와요. 그래서 이 중학생 이놈들이요 저한테 어깨동무 탁 해요. 목사님 귀여워요 그러더라고요. 14살짜리가 63살 보고 귀엽대요. 싸가지 없고 버리장머리였고. 근데요 그 말이 버리장머리밖에 안 들리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얘들이 나하고 세대 차이 느꼈다면 아재로 보면은 접근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 참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아직 남겨놓으셨구나. 감사하고요. 한 번은요 점심시간에 쉬고 있는데 옥상에 어떤 녀석이 딱 남자애가 올라가더니요. 목사님 연예인 닮았어요. 그래서 장동건 아니요 이혁재요 그러더라고. 나보러 이혁재라네. 유 목사님 내가 이혁재 같아? 예? 예? 근데 흉 다 본다. 아까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시간 구해봤자면 처리해도 되지. 욕 좀 하다 갈까? 다시 물어봐. 내가 이혁재야? 예. 예, 내가 너를 지금 이해가 된다, 야. 목사님 닮아야지. 야, 여기는 각본대로 안 된다. 부탁드립니다. 진짜 복음 되길 축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겁니다. 진짜 인생에 미션이 분명하더라고요. 노아는 방주 지을 미션은 분명히 했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공부하는 이유를 좀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점수를 내신을 뭐 쌓아가지고 지금 초등학생이 안 그렇겠지. 중학생 고등학생 있잖아요. 내신을 높여야 1등급은 돼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해야 취직하는 데 문제 없고 좋은데 뭐니까 대기업을 취직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스펙 그게 인생의 미션 되면 안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유를 알자. 뭐 하라고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공부할 이유, 돈 벌 이유, 성공할 이유. 이유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 제대로 맞추더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중직자분들이요. 이유 없이 중직자 되잖아요. 자꾸 다른 게 보여요. 복음이 안 보이고 전도와 선교 랩런트가 안 보이고 자꾸 다른 게 보여. 나랑 가까운 사람, 나를 인정할 사람. 그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유를 아니까 문제와도 괜찮더라고요. 형들은 골리앗 보고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어요. 지들은 나갈 용기도 없어요. 요셉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 네가 참 악하구나. 못됐구나. 네가 양은 내팽겨주고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근데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들의 말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웠던 골리앗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싸울 이유가 있었어요. 딱 간단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일컫는 여호와 이름 나간다. 구원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치란 말이 뭘까요?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가치는요. 필요 가치가 있고 절대 가치가 있는 거 아시죠? 필요 가치.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려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판서하면 좀 그래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판서합니다. 그럼 제가 메시지 끝나고 이제 분명히 수원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집에 가면서 쓰고 있던 분필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저 분필 저거 너무 잘 나오는데 저거 저 목사님 저 분필을 좀 근거에 잘 보관하시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럼 미친 짓을 저는 안 합니다. 딱 메시지 끝나면요. 분필 버려도 괜찮고 가져가도 괜찮고 너 가져라. 좋냐? 너도 가져라. 또 줄까? 자 너는 이쁘니까 새 거 가져. 너 가질래? 새 거. 옳지. 너도 가져. 쓰고 줄게. 왜요? 필요가치요. 지금 필요하니까 쓸 뿐이지 내가 끝나고 내려가면 저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절대가치. 지금 저희 딸아이하고 사위 이제 손자가 와 있네요. 돌아볼 건 없고 나보다 못생겼어요. 제가 날 닮아서 이쁠 텐데 지 엄마 닮아가지고 응? 왜? 웃으니까 까먹었잖아. 뭔 말할지. 내가 저 아이를요. 필요가치로 볼까요? 절대가치로 볼까요? 절대가치. 저는 이 분필이 마음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저 아이들은요.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내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은총이 좋아할 텐데. 우리 은진이 좋아할 텐데. 이 옷을 보니까 사이즈가 우리 사위한테 맞겠는데. 가다가요. 애기들 이제 옷 보잖아요. 우리 유한이 손자 입으면 진짜 이쁘겠다. 그래 돈 많이 썼다니까요. 늘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고 전화하면요. 너무 이쁘고 오늘 헤어졌다가 또 돌아서면 보고 싶고 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절대가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필요가치로 봐요? 절대가치로 봐요? 절대가치예요. 근데 여러분이 절대가치가 될 자격이 있어요? 네네. 그렇구나. 미안해. 맞아요. 여러분이 무슨 잘나서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안 지어서요? 아니 우리 실수투성이고 못난 거 투성이에요. 불신앙 투성이에요. 한 가지 솔직히 말해보자. 이제 거짓말하면 회개시킬 거야. 얘들아 예배할 때가 재미있니? 게임할 때가 재미있니? 진짜 영적 문제 많다 너희들. 미안해 진짜. 너는 진짜인 것 같아. 다른 교회는 안 그러더라 얘들아. 예배보다는 노는 게 재밌다고 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읽을 때가 행복하니 피자 치킨 먹을 때가 너희들은 대답하지 마. 진짜 이게 이상하다. 그래요. 솔직하게 우리 그런 사람이거든요. 한번 어른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불신앙할 때 없던가요? 있어요. 장로인데도? 그렇구나. 솔직히 돈이 이 자리에 저 삼성에서 1시간만 삼성에 방문해 주시면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피는 주일 11시다? 어디 가실래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10억 가실래요? 예배 오실래요? 진짜 왜 이렇게 가르쳤어? 정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진짜로 우리 그런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 생겨봐야 불신앙하지 않을까요? 좋을 땐 감사해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같이 될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가치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가치일까요? 필요가치일까요? 좀 그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 사랑하고요. 복음에 중심 담고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요.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다락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소문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럼 좋습니다. 그게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끌고 가자. 랩런트에게 정말 부탁하는 겁니다. 그거 근성이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요, 연어가 이렇게 민물에서 알로 태어났는데 조금 부화돼서 뭡니까 성장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자기가 살던 바다로 돌아가요. 근데 그 길이요 3,000km, 4,000km래요. 먼 연어는 6,000km까지 헤엄쳐 간대요. 근데 얘들이 산란기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민물로 와요. 그러니까 6,000km를 헤엄쳐 오는 거예요. 오는 가운데 포식자들이 있겠죠. 뭐 상어도 있고 고래도 많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민물로 옵니다. 그럼 이제 곰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얕은 물가가 있습니다. 돌짝밭입니다. 헤엄을 안 치니까 배로요. 막 뭉겨가면서 오는 거예요. 막 살점 벗겨지고요. 오다 보니까 폭포가 있더라고요. 그 폭포를 올라가다 떨어지고 기어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자기가 태어난 민물에 도착해서는요. 알을 낳고는 거기서 죽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가더라고요. 그렇죠. 다윗이 그 많은 문제들, 사건들,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죽음에 더한 고통들이 왔는데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핑계대지 않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근데 해야 될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도전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시대살릴 렘넌트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임을 알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